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은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할머니가 정답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나서 평생을 함께 그렇게 사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요? 아니, 우리처럼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사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네 글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할머니가 이게 답이 틀린 거를 알고 하면서 크게 외치더랍니다.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렇게 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내 친구와 또 교우 관계와 학우 관계와 이웃 관계와 부부가 함께 만나서 천생연분으로 살아가야 할 관계가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대놓고 왼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 시작점에 행복이라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때로는 확신도 갖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갖고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지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너 친구 할래? 그래? 그러면 이제 친구가 돼요. 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너 친구 할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 친구 할래? 그래? 그리고 친구가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 방식이 이렇대요. 오늘부터 1일? 그래? 그럼 오늘부터 1일째로 사귄대요. 그게 시작점이래요. 그러니까 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싸우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관계가 소원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부터 1일 할래? 오늘부터 친구 할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희망과 행복을 생각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작을 해서 1일째든 친구든 결혼이든 반드시 행복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고독으로 눈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하루를 정말 알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찰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그래 맞습니다. 또 성격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한다고 하는 분들은 왜 변해요? 아니, 네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지 왜 사람마다가 왜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성격은 절대 안 변해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변에 종종이 말을 합니다. 무수히도 많이 말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래,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 미안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가르쳐줘요? 그럼 일단 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 꺼내놓으세요. 믿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됐을 땐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침투하면요 성질이 더러워져요. 그렇게 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가정을 하나의 포도원과 같다고 비유하며 설명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할 가정이 왜 때때로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되는 이 범죄 지수가 향상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 때 가정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고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이 죄성이 성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곳곳이 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나라가 행복하길 희망하고 있는데 왜 때로는 지옥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환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구성을 허물어버리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주변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어떤 여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 주변에 어떤 여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분주함의 여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말하는 제가 기독교 순례길 역사 탐방을 인솔하고 가면 사람들에게 꼭 급하면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아이고, 이 말 좀 안 쓴다고 해놓고, 하고 또 마음을 내놓고 다음 장소로 가면, 빨리 오세요! 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 놓고, 아이고. 너무나도 바빠서 내 관점만을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바쁘다라는 핑계, 이 바쁘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마음이. 전에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예전에 그 신구 그 연기자가 판사가 돼서 나왔던 사랑과 전쟁인가요? 그 드라마에 이런 말을 해요. 바쁜 남편은 나쁜 남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바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도 마음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향해서 바쁘다라는 말을 조금 빼고 바라보면요, 달리 보여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바빠지겠죠. 근데 바빠지면은요,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유 있는 자에게, 여유를 갖는 자에게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자가 견문이 넓혀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학문을 보더라도 그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을 내일 할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일을 내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로 미루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래? 네 삶을 오늘로 내가 마감시켜주면 어떡할래? 라고 하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며 예배를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요.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지금 요것만 해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분이요, 10년이 넘었는데 교회 안 가요. 그분은 10년 동안 바쁘고 있는 거야. 축복인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요, 바빠요? 그러면 지금 교회로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의 바쁨을 예수님이 수고로 덜어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보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고백해 가는 삶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사는지 제가 뭘로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길 희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아멘하고 아멘으로 그렇게 성취해 가십시오. 동의어잖아요, 동의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과 제가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니 아멘 자주 하면 돼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벚꽃 참 좋다 그러면 옆에서 지나가다가 아멘 하십시오. 그럼 쳐다볼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미쳤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바쁜 세상 속에 분주함의 여우가 우리의 삶에 늘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 분주함의 여우는 핑계를 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를 이야기합니다. 그 분주함의 여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우는요. 무감각의 여우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요. 한 3년이 지났는데 결혼을 해서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쟤는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이잖아요. 처음에 사랑하는 초심을 갖고 그 초심으로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살아가는 사람이 10년도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인 거죠. 근데 세상은 나와 좀 다르면 미쳤다고 그래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그 마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 마음은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고갈되어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잃어버리고 제가 요즘 조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요. 사모랑 옆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저희 사모가 저를 안 바라보고 자꾸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뺏어놨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가져가 있어요.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 뭐 하는데? 그랬더니 성도님들한테 카톡하고 있대. 야, 나보다 성도가 더 좋구나. 그때 왜 아멘들이 안 나와요?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화해 나가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관심을 적용해 가야 되겠죠.
어떤 부부가요, 단란하게 둘이서만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그 생각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딱 쳐다보면서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미쳤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남편은 굉장히 상처가 되더래요. 근데 아내가 그리고 나서 남편이 속상해서 삐져갖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오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왜 거기서 손을 잡아? 깜짝 놀랬잖아.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나도 좀 좋았어. 말의 표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줘놓고 나 사실은 행복했어, 좋았어 라고 말을 하면 이 남편이 그래? 고래? 하고 행복해질까요? 무관심에 대한 사고력들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관심 있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심 있게 안 보시고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여우는요, 무관심의 여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보면 다 관심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지위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관심을 표현해줘야 무관심이 안 되는데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 생일날 전에요. 우리 작은 하영이가 아빠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하겠지 이랬어요. 근데 저녁에도 와더니 안 해요. 내가 되게 상처가 되대요. 내가 뭐 집을 사달랬어, 뭘 사달랬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랬어. 왜 저렇게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엎드려 절 받고 그냥 말아. 야전해요. 그러더니 지 생일 전이 되더니 쟤랑 생일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 생일이 되기 얼마 전부터 지가 뭘 갖고 싶다라는 걸 자꾸 피하를 해요. 그 내가 무관심하려고 계속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모인 나는 무관심이 안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달에 지 엄마 생일날인데요. 지 친구랑 미역국을 끓인대요.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왜 내 때는 미역국을 안 끓이고 엄마 때만 끓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때 미역을 끓인다고 끓이면서 사실은요 저는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면 쥐네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다시다 한 스푼은 국룰이지. 다시다 딱 넣더니 아니야 한 스푼 더 넣어요. 근데 뭘 어떻게 넣든 간에 부모는 맛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 자료로 써먹으려고 여기다가 넣어놨던 거야. 그 뒤부터는 생일이 되면 얘기를 잘 해줘요.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옆에 있어도 옆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주일마다 만나는, 예배 때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니다. 제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제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곧 뭐냐면요, 저는 관심 받길 원합니다. 이 말과도 같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게으름의 여우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건 잠언에 보면 일만하게 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 보면 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어디 가면 화장을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막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친구를 사귄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우리 막내는 그러고 다니는지 안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을 잘해. 내가 내비두라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애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하영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애랑 어깨동무하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부터 화장을 또 안 하고 다녀요. 헤어졌구나. 얘만 그래요? 큰애도 그래요. 얘네만 그래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애가 시작되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온 매무새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은 화장은요, 남편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화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도 이런 말을 해요. 고맙지? 왜? 나같이 빨리빨리 준비해갖고 차 타고 가면서 화장해 주잖아. 브레이크 꽉 좀 밟지 마.
립스틱이 이렇게 삐껴져 나가. 가다가 쿵덩쿵덩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마스카라 지워줘. 고맙지? 저는 옆에서 제가 매니저도 아니고 그지? 화장은 왜 해? 남편한테 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모님들도 만나야 되고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바빠서 안 할 수도 있고 이거와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늘 제 주변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줍니다. 못하는 건 괜찮다. 안 하는 게 문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 하는 건 게으름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은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음문 열기 위해서 찬양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배 전 30분 전에 꼭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을 40번을 읽어보라고 하지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읽는 분들은 한 두세 분 계셔요. 나머지 분들은요, 뭘 하시는지, 기도하시는지, 주보를 보시는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왜 보라고 하냐면 마음문을 열어라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제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찬양이니까 안 해요. 그냥 우물우물해요. 입안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음치의 찬양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냥 몰라서 읽더라도 하나님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받으세요. 저의 할머니께서 찬송가 성경책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지금같이 큰 글씨 성경도 있지만 그때는 큰 글씨 성경도 없고 그냥 들으세요. 근데 찬송가 한 권만은 꼭 갖고 가세요. 교회를 가실 때. 집에서도 꼭 찬송가는 옆에다 놓으세요. 근데 찬송가를 딱 피면 세로로 써 있어요. 이렇게. 악보가 없지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책의 1장부터 뭐 500장 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대산을 넘어 고개 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시려면 얼굴이 확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보여요. 못하는 거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찬양도 뜨겁게 크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하는 걸 하려고 하면 배워집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때문에 10년째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기복신앙이 아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구주이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의 화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쁜 마음, 그 예쁜 화장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토양을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소망을 일구어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중학교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삶 속에서 은혜 있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